요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위로의 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마가복음 10장은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그냥 이 독립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부자 청년인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선순위에 관해서 다시금 되물어보시죠. 재물의 부요함보다 영혼의 부요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영생에 대한 열정을 품고 달려와서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그 남아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과 대화했던 부분들에 관해서 다시금 고찰하고 피드백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23절 2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17절에 이미 얘기했던 영생을 얻는 것과 26절에 나올 말씀인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14절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이 놀라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부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부를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한 축복이라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심히 어려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덧붙여 주십니다. 24절 중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어버이 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참 힘들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유머스럽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과장법을 섞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은, 짐승은 낙타였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을 일컬을 때 바늘 귀를 얘기했어요. 그 바늘 구멍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죠. 부를 고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커다란 낙타가 그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는 영생 얻기 어렵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만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물질을 하나님 같이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부자 청년은 영생 얻기가 심히 어렵다,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두 번째 크게 놀랍니다. 제자들은요,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커먼센스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청년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부와 그런 관직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더욱이 선생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리기가 극히 어렵다, 이렇게 단정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물질이 계속 쌓여서 돈 때문에 정말 부유해지거나 돈 때문에 너무 쪼들리게 살면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기 시작해요. 한국에서 청년 사역하고 전도사 할 때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아내한테. 아내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여보, 분유가 떨어졌어요. 제가 되게 무심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설탕물 먹여요. 근데요, 가장으로서의 비애가 느껴지더라고요. 교육자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지거나 돈에 너무 쪼들리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자신의 영혼이 돈에 팔려가도 때로는 그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부자가 나옵니다. 12장 말씀 16절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의 약점은 역설적으로 그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의 축적에 대한 경험이 때로는 끝없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낼 때가 많다는 거죠. 자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쌓고 또 쌓는 그 욕망의 순환에 그 굴레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 사람을 예수님은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세요.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죽는 순간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재물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부자 청년의 문제는요 그가 가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영생의 문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높이 쌓아둔 물질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재물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누가 고백했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합당하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 구원을 얻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 된다, 되지 못한다,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터인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종종 부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부자들은 이 젊은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소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구원받기에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돈에 취해서 살던 그 삶이 다시금 깨어나서 돈의 위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주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 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 질문과 제자들이 모여서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모두 다 아우르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구원 얻을 수 있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클리어한데 뭐라 말씀하세요? 더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마 부자 청년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일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물어본 거냐면요,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외형적인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재물의 발목이 잡혀서 제자의 길로 따라오라 하신 그 초청에도 거부하고 돌아간 이 부자를 빗대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실상은 제자들 역시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요, 부자 청년이 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과감하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마도 신부는 제자가 좋고, 즉 신자, 믿는 자가 좋고,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은 부자 청년이 좋다, 불신자의 삶이 참 좋다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격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는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한 보상에는요, 부자 청년이 포기 못한 재물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린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왜 모르겠느냐? 내가 다 갚아줄게. 이제 조금만 기다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으로 내가 등극하고 선포하는 날 너희는 전부 팔자 고친다. 조금만 기다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그 답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전혀 엉뚱한 말씀하세요. 29절 3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 아버지 버리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너무 가혹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진의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보상을 바라면서도 포기하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복음의 실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정말 우선시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족과 재산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 뜻은 명확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8장 34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부모 또는 자녀, 형제, 즉 혈육 관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전토나 집, 재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 혈육 관계와 얼마 안 가졌든 많이 가졌든 재산 하면 삶의 전부예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더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00배의 보상을 얻는 투자는 얼마나 확실해요? 어디에 투자, 스탁에 투자하면 100배 나옵니다 하면 눈이, 귀가 번쩍 뜨일 터인데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 오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00배의 보상은 과연 어떤 보상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보상과 연관된 보상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새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형성될 하나님 나라 가족들, 그 믿음의 가족들과의 풍성한 교제를, 그 관계의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냐면 이 마가복음이 저술된 그 1세기 때는요,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가장 심할 때요.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슬렘이 강력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쟁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육체적인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박해받고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를 가진 행동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박해와 추방당한 그런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육체적 가족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족이 일원이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00배나 더 갚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한 분 하셨네요. 우린 느껴지지 않죠. 평생을 이 땅 가운데 부모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아멘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 특별히 전토를 포기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요, 추수할 들판을 주셔서 물질의 밭을 포기했는데 추수할 들판을 주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들은 내세 영생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지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영생을 이와 같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요,
특별히 한국 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1887년 소래 지역에, 지금 황해도의 송화군이라는 곳에 조선 땅 최초의 교회가 생겨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혹은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서상륜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간도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와서 이 황해도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였어요. 소가요? 송송자. 내는요? 내천자에서 무슨 교회요? 소래교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울 때 무명의 농민, 어부, 나무를 다루는 목수들, 장인들로 구성된 초기 교인들, 그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신의 논밭, 가축, 곡식을 헌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고 벽돌을 굽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교회를 함께 짓죠. 일부는 생계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 여행에 참여합니다. 자기 가진 돈으로 그걸 팔아서 권서인이 돼요. 권할 권자, 책 서자. 그 성경책을 어렵게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지게에 지고, 성경책을 지게에 지고 예수 믿지 않는 간도 지역까지, 그 중국 땅까지 가고 북한의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성경책들을 선물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공동 창고를 만들어 놓고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그 창고에 두었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건물로서만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상으로 살아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후에 이 소래교회 출신들은요,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전도자가 됐고, 누군가는 학교를 세웠고요, 누군가는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불빛이, 믿음의 유산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잘 전수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처음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가정들 있잖아요. 자기 것을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놓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요. 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정체성 안에서 영광뿐 아니라 박해와 고난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유무명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청년 관원처럼 부자이거나 혹은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접할 때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건가 이거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헌신하셨나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요, 나는 정말 많이 희생했어,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희생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아름다운 교회 곳곳에서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린아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원해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던 부자 청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마저도 누구에게요? 오늘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마저도 은혜죠. 은혜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고 믿음의 기초를 쌓았는데 대부분이 나중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소래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함께 섬기고 돌보던 마음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다른 인종, 다른 민족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습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온전히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은 내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고 뭘 받고 자녀들이 풍성하고 이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합시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재물이 필요 없다거나 부가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자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가 다 착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단순 논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돈이 특히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말씀하세요. 이 돈에는요, 기만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돈의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에게 먹일 분유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뭐요? 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혈육관계, 부모, 형제, 자녀, 너무나도 귀한 내가 아직까지 쌓아오는 모든 재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생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과의 단절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물질을 주신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말씀이 가슴을 울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때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걸 알아요.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파송하신 현장이에요.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금방 끝납니다. 삶이 짧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삶을 헌신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쌓여진 물질들이 많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지 꼭 보여주세요. 꼭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자녀들, 우리 부모의 등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물질의 부요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로 살아나셔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